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어이! 어른 친구들만 잘 지낸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잘 지냈나요? 수미 잘 지냈나요? 너무 잘 지내가지고 그죠? 고개 들 힘도 없어요, 그죠 지금? 좋습니다. 우리 함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사님 찬양하기 전에 우리 사단원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좋아요.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 함께 우리 구호송 함께 찬양하고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그죠? 오늘 부활절 찬양인데 오늘 처음 우리가 불러보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부르면서 아는 친구들은 부르면서 함께 율동해 봅시다. 부활의 주님 다시 사셨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계속해서 우리 그 주님을 닮아서 우리 너와 나의 모습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야, 너무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차분히 정리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릴 때 나의 맘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네. 사랑의 예수님께 예배드릴 때 나의 맘에 기쁨과 감사 가득 채워주시네.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릴 때 나의 맘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네. 사랑의 예수님께 예배드릴 때 나의 맘에 기쁨과 감사 가득 채워주시네. 나의 맘에 기쁨과 감사 가득 채워주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 삶 가운데에 우리 친구들 살아갈 때에 부활 소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친구답게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일학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부활절 날 우리가 함께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고 잘 들려져서 삶 가운데에 우리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간직하고 선포하고 나누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 4단원 우리 말씀이었죠.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5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챈트송 한번 해봅시다. 오늘 친구들 엄청 잘하네, 그죠? 갑시다. 등실등실. 너무 잘합니다, 우리 친구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요.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요. 자,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요 우리도 부활하는 친구들이 돼요.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자,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혹시나 삶을 살아갈 때에 친구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아끼는 것들이 있나요? 아끼는 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지우는 어떤 게 있어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핫쇼핑?
이제 그거는 끝났어요? 그러면요. 지우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엄마. 지연이는 뭘 제일 소중히 여겨요? 다 먼저 했어요. 다 먼저 했어요. 엄마. 수민이는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오빠. 일단 잠깐만 수민이 언니 먼저 들어보고요. 수민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뭐? 엄마 아빠. 아주 지혜로운데 엄마 아빠라고 얘기했어요. 지훈이 지우. 나중에 한번 봅시다 집에서. 지우 또 있대요. 지우는 언니. 엄마랑 언니 가장 소중해요. 지우는 집에서 봐요. 우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가장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엄마가 되든 아빠가 되든 언니가 되든 그리고 또 우리가 선물 받은 어떤 선물들도 굉장히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부모님이나 받은 선물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소중한 것이 있어요. 자, 한번 목사님 문제를 내볼게요. 이거는요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한 번 없어지면요 다시는 생기지 않아요. 이것은 콩콩 뛰는 이 심장이 멈추면요 사라져요. 이게 뭘까요? 뭘까요? 이거는요 바로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소중한 부모님 그리고 언니, 오빠 다 있지만 오빠니까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다 우리 가족들 다 소중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가장 소중한 것은요 바로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따라합시다. 생명. 자, 우리 숨을 한번 크게 한번 들이마셔 볼게요. 이게요 우리가 이 숨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호흡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숨을 한번 우리 한번 참아봅시다. 자, 한번 참아볼게요. 얼만큼 참을 수 있는지 준비 자, 숨 들이마셔야죠. 시작. 숨이 때문에 우리가 다 죽었어요. 이렇게 숨을 오래 참거나 우리가 조금만 참아도 답답하죠. 그죠? 이 숨이 다 끊어지면요 우리의 모든 생명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한 마을에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 베다니에는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이 막 울고 있죠. 이 두 여인은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였어요. 누구의 집이었다? 나사로. 따라합시다. 나사로.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요? 몰라요. 자, 넘어갑시다. 따라합시다. 나사로의 집에서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고 있을까요? 너무너무 슬픈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은요 바로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어떤 병에 걸린지는 모르지만 큰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전에 죽었다고 얘기했나요? 죽을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요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우리 이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빨리 예수님께 빨리 말씀드리자. 빨리 말씀드려서 빨리 예수님 모셔오자. 예수님은 우리 오빠를 살게 할 수 있을 거야. 해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러오려고. 보죠. 나사로가 지금 누워 있어요. 이렇게. 빨리 예수님 불러오자 해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불러오자. 이렇게 딱 고개를 돌렸죠 방금.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딱 이제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잘 알고 예수님의 친구인 이 나사로가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까 걱정 마.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즉각적으로 가시지 않았어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나사로 오빠가 막 죽을 위해서 빨리 예수님 언제 오실까? 막 발을 막 동동 구르면서 예수님을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슬픈 일이 벌어졌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오빠가요, 죽었어. 그만 죽었어. 마르다와 마리아가 엉엉 울면서 이 오빠 나사로의 이 죽음을 너무나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사를 지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무덤 안에서 이렇게 딱 지내고 있을 동안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을 막 하겠죠. 예수님 조금이라도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 수 있었을 건데요. 막 이렇게 막 눈물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원망하고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냐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날 거야. 네가 이것을 믿니?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가서 나사로가 묻힌 돌문을 열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죽어 있잖아요. 이미 무덤 안에. 나사로가 죽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어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여러분? 나사로가요, 붕대를 칭칭 감은 채로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보다 더 귀한 게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은요, 죽으면 끝이 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자마자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로써 마르다와 마리아와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요, 나사로를 살리신 이 성경의 사건은요, 그저 이 나사로를 그냥 살리신 이유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은요, 장차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나사로가 지금은 내가 명령한 대로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나중에 나 또한, 예수님 또한 죽어서 다시 살아날 거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도 또한 함께 영원히 살 거야 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주일이냐면 부활주일이에요. 따라합시다.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도 장차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생명의 주님으로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에 지난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 죽음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죽음이셨어요. 그 말은 죄와 죽음의 모든 것들을 이기신 죽음이셨어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부활은요, 모든 죽음의 힘을 다 꺾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놀라운 사건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이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까도 봤지만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었어요 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친구들이 됩시다. 그리고 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요,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서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 수미가 크게 아멘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한번 퀴즈를 한번 풀어봅시다. 기억나나요? 목사님 막 강조했던 거 있죠? 나올까 안 나올까? 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예요. 병이 들어 죽었지만 예수님이 땡땡땡아 나오너라 하니까 무덤에서 살아나왔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우리 몇 번 외쳤는데? 힌트. 니은, 시읒, 리을. 수민이 뭐라고? 니은, 시읒, 리을. 야, 좀 어렵나요? 아까 전에 몇 번이나 외쳤는데?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자, 오세요. 나오세요. 오, 준이가 그래도 유일하게 기억했어요. 박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힌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 지금 아주 눈치가 빨라졌어요. 정답은 O입니다. 좀 이따가 우리 줄게요. 선물. 마지막 퀴즈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땡땡을 주시는 놀라운 분이세요.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생명! 수민이 정답! 우와, 수민이 나오세요. 수민이 무슨 색깔 할래요? 오케이, 그럼 이거 가면서 수민아, 이거 가면서 지유 하나 주고 오세요. 좋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예수님 갖추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립시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억하시며 또 함께 말씀을 듣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삶의 기쁨을 주신 그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그 주님,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 우리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 소망을 품고 부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그 지혜를 구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어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갖게 하신 놀라우신 지혜와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친구들 또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더욱 잘 알고
믿게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며 그 지도자가 분열된 이 나라 국민들을 다시 통합시키고 화합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도록 지혜와 포용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주일 말씀을 선포하시는 민경찬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자들이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 복음의 능력,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힘과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 24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부활주일입니다. 기다리셨죠? 이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큰 의미가 있죠. 우리도 참 부활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이고 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가 늘 이 부활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셔서 인간을 죄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약속하신 증거의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쁜 이 날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또 이 부활 생명을 또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살펴봐야 오늘의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더 확실히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종료주일이었죠.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화목제물 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화목제물이 되셔야만 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 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했어요. 바로 피 흘림과 핏부름의 제사,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시려고 친히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 화목제물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속량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의 죽으심, 피 뿌림의 죽으심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 우리 말씀의 핵심이었죠. 바로 사랑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을 빼놓을 수 없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죄책을 다 물으시고 그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셨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내어주셨냐라고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이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입니까? 물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예수님을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죄인된 인간을 회복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할 부분이 하나도 없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할 부분이 전혀 없었지만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면서까지 큰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래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짓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죄가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죄를 저지르고 죄를 범한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의 엄중함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폭력은 나쁜 거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폭력도 그 폭력을 행하는 대상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때렸다. 툭. 그러면 안 돼요. 툭 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죄의 엄중함은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죄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게 가서 한번 툭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죄의 무게는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한 것은요 어마어마한 죄의 무게와 엄중함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한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크기는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 죄인 된 우리를 사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큰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 밖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자랑은요 오직 십자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담긴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증거이며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제목이고 우리의 자랑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음을 입었고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세상 가운데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요 결국 어떻게 완성되냐 하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십자가 사역이 완성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끝이 아니라 이 십자가 사역의 완성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된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부활하셔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며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부활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셨던 인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부활 또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신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부활인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요, 그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에만 집중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자인지 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아침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부활의 특징을 좀 한번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의 특징을 한 3가지 정도로 짧게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의 특징이에요. 이 부활을 통해서 뭐가 처음에 드러난다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망과 죽음에 어울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말은 즉슨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사망을 해결하신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이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이 아니라 다시는 사망이 지배하지 않는 영원한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우리도 예수 부활 생명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 없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또한 죄 없다 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우리 가운데에 적용되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영광스러운 부활이다라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부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외에 살아난 사건이 되게 많거든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살리신 대표적인 인물들이 오늘 함께 친구들과 나눴던 나사로,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살렸거든요. 베드로는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를 살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유두고라는 자를 살립니다. 하지만 이 살아난 자들은요, 부활을 경험했지만 모두가 다시 죽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죄와 사망을 극복하지 못한 부활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죄와 사망을 다 이기신 영광스러운 부활이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늘로 오르셨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로는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비물질적인 상태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영혼만 있는 상태로 영혼만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육체로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이 육체와는 많이 다를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부활한다. 우리 사도신경 나중에 이제 가면 이제 듣겠지만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소망이 없어집니다. 나의 지금의 이 몸뚱아리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고? 아니 나 걷기도 힘든 지금 이런 몸인데 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우리도 그 육체를 입은 자로서 살아갈 건데 지금의 육체와는 많이 다를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냐 하면 빌립보서 3장 21절과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낮은 몸을요.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기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거 씨 뿌리는 씨의 비유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어떻다고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지금은 썩을 몸이죠. 이 썩을 몸뚱아리 이렇게 말하지만 그죠? 거울을 보고 샤워하고 거울 보면 참 소망이 없고 맨날 옆으로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얼만큼 배가 들어갔나 이걸 한번 점검하고 맨날 이렇게 하는데 썩을 것 그리고 정말 이 욕된 것 그죠? 정말 이 죄로 인해서 질병이 있고 정말 이거 한계가 있는 이 몸이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영광스럽고 강하고 썩지 아니하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영의 몸도 있는다 이런 것은요. 영의 몸 좀 이렇게 말 좀 어렵잖아요. 이걸 조금 해석해 보면 이 영의 몸은 죄로 인해 부패한 육의 몸과 대조되는 몸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새로운 육체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바로 영의 몸인 것이에요. 또 더 깊이 또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충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충분히 순종할 수도 있는 몸.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며 하나님 뜻에 마땅히 기쁘시게 하는 그 몸으로 살아가는 몸. 그게 바로 영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번째 모습은 몸의 부활이고 또 두 번째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여겨주시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렵진 않지만 간단하게 말해보면 칭의의 부활, 칭의의 부활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그 연구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지나갔던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거듭난 자,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의 은혜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시니라고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죄가 없는 상태,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죄와 죽음을 정복한 부활로서 우리도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에 사망이 우리 삶이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대요. 죄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칭의로 은혜를 받아 칭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특징 두 번째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의 부활 세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2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은 어떤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대요. 열매, 첫 열매라는 것은 미래성을 나타내죠. 계속해서 이 열매가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로서의 이 부활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열매로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서 그리스도처럼 몸으로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부활의 특징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부활하고요. 몸으로도 부활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복음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에서 하나님에 대해 산 자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도 나와 있죠.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요 이미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된 근본적인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근본이 해결된 것입니다. 살아날 수 있는 근본적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여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 살아날 자격이 있을까? 이게 흐려질 때 여겨야 돼요. 생각해라는 거예요. 늘 확신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나는 생명을 얻은 자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 라는 것들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몸의 부활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가 몸으로 부활할 것이죠.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육체를 입은 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영원히 살고 또는 영원히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이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한번 정리해보면 죄 없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우리의 죄책이 다 사라진 것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그리스도처럼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의 삶인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이 부활의 소망이요 우리에게 가득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요 부활 생명, 부활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이제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가 함께 나누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답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새 사람이에요. 좀 말이 좀 어렵죠?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새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백성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상기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자유하게 되었고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신자는 이미 존재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미 존재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직설법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새 사람은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명령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명령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잖아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용납해라, 이렇게 명령법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명령법보다 더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직설법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자가 되었느냐를 충분히 설명하세요. 그리고 이 직설법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하신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자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말씀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뭘까요? 이 직설법을 빼놓고 존재적인 의미를 다 빼먹고 계속 뭔가 강요만 되니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거부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지만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한계가 있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설법인 우리의 존재를 날마다 기억하지 않으면 명령법을 따르기 싫은 죄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직설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알아가고 기억할 때 명령법을 당연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인 거예요. 죄의 형벌은 사라졌고요. 부활 소망이 가득한 성도는 이제 존재적인 이 직설법을 이해하고 명령법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인 겁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과 반대되는 옛사람이 있죠. 옛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아담 안에서 죄와 율법 아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부패한 마음으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자가 바로 옛사람이에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죽음이 필요한 자가 바로 옛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 사람이 되었죠. 어떤 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어서 그분 안에 옛사람이 죽어진 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새 사람인 것입니다. 새 사람의 특징은요, 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새 사람 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된 모습으로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성도, 새 사람 된 성도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죄와 싸우며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은요, 죄에 대하여 죽었는 자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새롭게 된 자예요. 옛사람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기 사랑의 모습이 가득한 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 사람을 입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과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의 새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식이요,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이 주는 의미인 이 직설법, 바로 우리는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아는 자, 우리의 존재적 의미를 아는 자는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명령법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성도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로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옛사람의 그 모습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었고 십자가를 따르며 삶의 방식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의 방식으로 바뀐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 보면 이런 모습이 있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실패주의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결국은 바뀐 게 없더라, 이런 실패주의. 그리고 패배주의가 있어요. 막 열심히 했는데도 역시 난 안 돼. 역시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패배주의. 그리고 삶 가운데 이게 남 탓하는 삶이 있어요. 나만 열심히 하면 뭐하냐. 주위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나의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모습, 실패주의, 패배주의, 남 탓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지를 모르는 삶인 거예요. 적용되지 않는 삶인 것이죠. 아까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쭉 설명드리고 이 특징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됐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실패주의, 패배주의, 남 탓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 가운데 별로 크게 의미가 없는 삶인 거예요. 별로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셨나 보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가 보네. 교회가 지킨 하나의 절기인가 보네. 이러고 그게 넘기고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삶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또한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끊어졌고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죄 없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몸의 영광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주어진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 부활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죽음의 저주에서 속량되어서 참 자유를 얻은 자가 되었고 장차 얻게 될 영광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 새 사람을 입은 자,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당연히 달라지고 당연히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 생명,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는요, 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죠. 다시 살아난 자 같이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장차 살아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활 생명과 소망을 가진 성도는요,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떤 자였어요? 그리고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였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가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생각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죄의 도구로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 우리의 이제 이 새 사람을 입은 이 몸은 의의 무기로 죄와 싸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밝히 보이는데 쓰임 받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직설법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뀐 자들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는 달라진 자들이다.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자들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마지막 절에 잘 설명하죠.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디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위치인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그리고 삶의 원동력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새 사람을 입은 자 같이 우리 또한 삶의 방식과 삶의 모습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향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 있죠.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존재를 날마다 확신하고 부활의 소망을 날마다 가지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적 삶인 거예요.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우리의 존재를 이해하고 함께 그 존재적 가치 안에서 늘 소망하는 것, 이것이 교회적 존재, 교회적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와 예수님께서 죄 없으심이 드러나는 장면이 부활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죄책이 사라졌고 그와 더불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가운데에 패배주의, 실패주의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없어요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이미와 아직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으나 그 가운데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결국은 승리할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기억하며 이 부활 소망으로 매일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끝났고 장차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사람의 사명과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 가지 떠오른 찬송가가 하나가 있었어요. 찬송가 488장이었거든요. 한번 다 펴보시겠어요?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2절은 넘어가고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그죠?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이시 바로 서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삶도 달라졌고 장차 우리가 맞이할 영광도 더 확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 이 땅에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여서 오직 주님 안에서 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은 생략하고요. 1절, 3절, 4절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3절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이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을 입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 새사람을 입은 자의 삶은요 결국은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끊어진 이 죄와 싸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의롭게 된 자로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 그리고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 이것을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둔 자답게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 가운데서도 구별된 자답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다운 삶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이 세상에서도 순종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의 이 생각과 가치와 중심이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이 부활절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이 생명의 기쁜 가치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책이 해결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특징이 예수님은 죄 없으심이 드러났고 또 예수님은 오직 영광스러운 부활로서 살아나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 영광의 부활을 계속 맛보며 살아나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쁜 소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라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영원한 부활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죄와 싸워 당당히 이기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체로서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이미와 아직 사는 사이 가운데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도와주셔서 늘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부활 생명,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 되었사오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진 자답게 부활 소망을 가진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으심이 이 부활을 통해 드러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또한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사라졌고
또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죄와 싸워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부활체로서, 몸의 부활로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부활 소망을 가진 자답게,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많은 세상의 가치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을 돌리고 한눈 팔게 하는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눈과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에 우리의 중심을 두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늘 승리하며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다 숨었네요. 잘 오셨어요.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날이죠. 이것은 그저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식사교제 후에 똑같이 GBS가 진행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이 지난주에 주보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22절까지 이렇게 적혀 있었나 해도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25절까지 다 해오셨죠? 22절까지 하셨나요 혹시? 네, 맞습니다. 네. 네네. 지난주는 제 실수니까 뒤에 세 절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오셨다면. 네. 근데 아마 다 해오셨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잘 연구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초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교육자 동정인데요. 이번 주에 말씀운동연합 간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4월 20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문경에서 있는데요. 잘 다녀와서 함께 성경적 교회를 꿈꾸고 또 함께 귀한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귀한 교제와 귀한 비전을 나누는 그런 시간 잘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이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쓸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을 또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또 물질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드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드려지는 이 손길 위에 물질로 어려운 경륜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채우시고 입히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님의 삶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다시 사심으로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행하여 부활의 기쁜 소식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교회 공석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와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